출처를 알지 못하는 사진인데 저도 누군가로부터 공유를 받아서 어, 잠깐 나누고 싶어서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이죠. 예. 그걸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로 공유된 내용 중에 혹시 이게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잘 보시면 이제 남자분 한 분하고 여자분 한 분 있죠. 손을 꼭 잡고 있고. 근데 여자분은 다른 곳을 보고 남자분은 또 다른 곳을 보고 있잖아요. 저 영어로 이제 그지 설명이 쭉 써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이쪽으로 갖고 와서 이제 읽어드리려고 여기에 이제 갖고 왔습니다. 번역해서. 제가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전체를 읽어드릴게요. 그는 85세다. 남자분이 85세라는 거예요. 그의 아내의 손을 잡고 어디든지 같이 가고 있다. 내가 그 남편에게 왜 당신의 아내는 다른 곳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남편이 대답했다. 내 아내는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어요. 그때 나는 조금 더 물었다. 당신의 아내가 혹시 당신이 아내를 놓아버릴까봐 걱정하지 않을까요? 그 남편이 대답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녀는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 지 한참 되었어요. 나는 놀래서 물었다. 그러면 그녀가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녀를 매일매일 인도하여 왔습니까? 그 연로하신 남자분이 미소를 지으며 내 눈을 응시하면서 대답했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를 것이지만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녀는 내 인생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다시 보시게 되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다시 보이게 돼요. 얼마나 큰 사랑이 저 안에 담겨 있는지가 보여지죠. 그, 네. 저희가 오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그대로 닮아 있는데 더 깊고 놀라운데요. 일단 이 그림을 잘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놓으신 다음에 말씀을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말씀과 더불어 주어질 거라고 믿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지 잠깐 들여다볼까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힘있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을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면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어떤 부자 간원이 구원 얻는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오라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멈칫멈칫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는 잘했죠. 우리는 다 버리고 왔는데 하면서 내 머리 한번 쓰다듬어서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듯이 이야기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게 바로 이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건데요. 그것과 바로 31절이 이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특별히 12명만 데리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밀스러운 이야기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인자에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되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넘겨지면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만나게 돼요.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에서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33절 마지막 부분에 죽일 것이나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이 듣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12명이 앉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의기양양한 우리는 달라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들었는데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34절 마지막이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어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렇게 된 거죠.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마지막 절에 기록합니다. 어,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이해 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노력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해하지 못하고 끝났나 보네라고 말씀할 수 있죠. 그 내용을 잠깐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볼까요? 일단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안타깝지만 한편으로 그들이 지금 분위기상으로 이렇게 업돼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업이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찬물을 확 끼얹는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저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밝은 내용이거나 힘 있는 내용이거나 희망찬 내용이라면 그 의기양양한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풍성해질 텐데 찬물을 끼얹는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사태가.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이 맞을 수 있으나 분위기적으로 보면은 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좀 분위기가 고조되면 그때 좀 다운되면 그때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듣고 싶은 거를 듣고 싶은 것이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 그것이 담겨여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이따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이해했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의 손을 붙잡고 매달려가지고 양쪽에 6명씩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휘 한번 부르면 쫙 날아가고 다 나오라 그래! 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막 나오면은 장풍으로 막 날려버리고 그래서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사람을 살리거나 많은 사람을 먹이거나 성자를 낳게 하는 일들을 여기에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가 나가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니까 산 사람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영화는 없을 것이죠. 그렇죠? 잠깐만 눈짓만 해도 다 날아가고 눈에 광선이 나오고 막.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로마 군인들을 한 번에 다 정리했다면 이스라엘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모여있는 한 200만 가까이 모여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엄청나게 막 터져나갈 정도로 모여있는 그곳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했겠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옳았어. 역시 예수님이야.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닌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쾌재를 불렀겠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굉장히 기분 나쁜, 소위 조금 더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기분 더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맞는다는 이야기, 침뱉음, 능욕, 희롱, 이것은 능욕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성적인 부분도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람 취급 못 당하고 개, 돼지 취급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울리지가 않아요. 예수님께는. 그 강력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누가 한다면 그걸 도와주고 해결해야 될 뿐인데 자기가 그 자리에 서게 된다고 이야기하니 감당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듣고 싶지 않았거나 감당할 수 없었거나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해할 수 없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였겠죠. 그들은 그 안에서 어리둥절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건 이해하지 않건 이 말씀을 하시고 끝내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압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말로 하시더니 정말 설마 했는데 정말 그렇게 돌아가시고 말았죠. 오늘 본문 속에 저희가 느끼는 것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나를 좀 동의해줘.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어때? 나랑 좀 대화를 하자. 저는 동의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동의할 수 있어? 뭔가 다른 것들을 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싸고 휘어잡아서 내 편으로 만든 다음에 서포트를 받으면서 적어도 12명은 나를 서포트해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의도를 가지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그 걸음을 걷기 원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은 눈이 이렇게 멍하니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래? 이러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가 다시 말해줄까? 라고 하지 않고 그래 됐어. 그리고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은 결코 제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달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의도도 생각도 열정도 노력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묵묵히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셨어요. 로마의 정권을 다 무찌르고 새로운 독립국가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을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해와 바램을 송두리째 무시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저희는 그 걸음을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말하고 부활의 길이라고도 말해요. 함께 묶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이죠. 그 길을 예수님께서 홀로 걸어가셨어요. 아무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는 묵직하지만 외로운 걸음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셔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은 이 사건을 다시 이해하게 됐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이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나 그렇게 이루어졌죠.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들이 이렇게 무릎을 쳤을 거예요.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한 120명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대략 한 열흘 정도 기도했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게 한 40일 정도 됐을 때 올라가셨으니까 오순절이니까 열흘 더 가야 되거든요. 열흘 정도 전부터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죠. 모두에게 들어가시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고 났더니 눈에 새로운 안경이 끼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약이 새롭게 읽혀지고 당시에 성경이 신약은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이 새롭게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다 응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고 칼라 그림이 된 거죠. 흑백에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읽어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됐죠.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은 그렇게 변화가 됐지만 인성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게 맞지만 인격이 바뀌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여기 적질 않았지만 제가 두 사건만 잠깐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만남이었어요.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적인 배경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할례받지 않은 사람하고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보여주셔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 두려움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오니까 자리를 피해서 그냥 가버렸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알고서 자기보다 나이도 더 많고 예수님 더 가까이 진짜 만나서 3년 이상 같이 지냈던 베드로를 향해서 핀잔을 주죠. 당신 잘못한 거야. 당신 복음 알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는 복음을 모른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면 그러지면 안 되지 라는 것을 핀잔을 주거나 꾸중을 한 거예요. 잘못하고 있다고. 거기에서 지금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옳은 일을 했지만 사도 베드로가 보여주는 연약함이 그대로 담겨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 만나고 특별히 성령님이 오시니까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 180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죽음은커녕 이 분위기를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를 품어준 바나바가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는 그 타이밍에 눈이 멀었다가 벗겨질 때 그때 그에게 찾아가서 자비를 베풀고 그를 품어준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품어주는 사람. 근데 이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마가라고 하는 조카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마가가 아우 나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갈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재밌죠?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가서 다니다가 갑자기 힘드니까 아 나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게 이러는 줄 몰랐습니다. 하고 그냥 떠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때 돌았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뀐 다음에 제가 이제 표현은 안 하지만 그 친구 먼저 떠나고 이제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친 다음에 와서 2차를 준비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가야지 딱 그런 거예요. 웃기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 엄청 싸웠어요. 근데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아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욕은 안 했겠지? 그냥 부드럽게 아유 그러지 마 데려가야지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완전히 막 이렇게 막 이 불을 켜고 있잖아요 눈에 얼굴이 빨개지면서 붙었을 거예요 둘이. 그런 인간이 무슨 전도를 한다고? 난 그런 사람하고 안 가. 가려면 당신이나 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눠져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다른 곳으로.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은요, 매우 뭐가 나 있어요. 이렇게 막 튀어 올라온 게 많아요. 이렇게 막 나온 것들. 예수님 만나니까 싹 없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경 안에 이걸 담아놓으신 이유는 그걸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이 바뀌더라고. 바뀌죠? 가치관도 바뀌고. 그러나 인격이 다 바뀌던가요?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것이 왜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그냥 정답이에요, 그게. 아니, 옛날에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조금 알았으니까. 근데 지금 한참 더 알아갔는데 지금도 그 부분을 딱 서면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밖으로 표현은 못 하겠지만, 왜냐면 제가 목사니까. 속으로 여기서 막 싸우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판 세계대전이 막 일어나고, 막 누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입가에는 미소를 딱 짓고 있는 이 이중인격, 삼중인격적인 인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집어넣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가망이 없다 이거죠. 다른 말로 바꿉니다. 인격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지만 완전히 새로운 인생. 그런 사람을 만나긴 하죠, 가끔씩. 저 사람은 완전히 다 버리더라고. 완전히 인생을 바꾸더라고. 예수님 말씀 다 팔아갖고 다 가난한 사람들 주더라고. 그리고 그 비디오처럼 막 그런 인생을 살더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인생 들어가서 봐야 돼요. 어떻게 먹고 자는 걸 봐야 된다고요, 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가정이 어떤지 봐야 돼요. 그때 봤을 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정말 천사같이 살까요? 계속? 뭐 그럴 수도 있죠. 굉장히 적게. 몇 억분의 1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 없지요. 다 응어리가 져 있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서 보여주는 것은 천사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사건 두 가지 더 있겠지만 일단 두 사건, 사도 바울과 연관된 두 사건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모셔서 눈을 열었는데 인생이 그렇게 멋있게 바뀌지 않아요. 부딪히는 거 있으면 한번 확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읽어 나가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것을 그들이 감추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놓고 제가 해석을 했잖아요. 정말 못 봤을 수도 있지만 봤는데 거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부분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즉 하지 않아야 될 길을 저희가 배웠고 알잖아요. 근데 그걸 하거든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해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계속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실패한 사건, 무너진 사건을 보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거 안 들을 수 있구나. 구원 받았는데도 마찬가지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자신을 거기다 비춰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말들, 은혜로운 말들, 별로 나에게 이게 저항이 없는 말들을 들으면 쑥쑥 들어와요. 그렇지, 아멘! 이렇게 나는데 갑자기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하고 부딪히는 게 들어오면 아,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고민을 하다가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듣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이 듣는 이 이야기는 다분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감추었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 망하거든요. 우리 인생. 저 인간 저기 들어가서 저기 죽어버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가 다 지금 팽개치고 왔는데 나 여기서 그러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이 막 여기서 돌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들어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집어치우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거기서 동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동의하지 않으시고 저희는 이 걸음이 이 지금 요런 하나 일련의 걸음들을 생각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저 사진에 나와 있는 저 여인처럼 우리는 영적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을지 모른다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그 과정에 있는 놀라운 감격들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 움직이면서 계속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주님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자꾸 망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너무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내 인격을 그렇게 지킬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인 상황에 그냥 반응해 버리고 싶고 나는 그래야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있다라는 나만의 판단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받은 바 은혜라는 것을 다 망각하고 살든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망각하든지 아니면 억지로 망각하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순간에 드러나냐면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힘든 상황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남을 그렇게 힘들게 하거나 하는 상황을 만들 때 그때가 라이트 포인트예요. 그거 왜 해요, 그거? 하면 안 되죠. 근데 왜 하냐고요? 근데 하고 있어요. 왜? 몰라.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 이 받은 바 은혜를 완전히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려서 우리가 떨어져가지고 구원으로 해서 저기 멀어지는 게 아니고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츠하이머처럼. 그래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아까 저 그림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다른 길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 남자분이 끌고 가지. 이리로 와. 가고 있는 거예요. 남자분이 저렇게 일단은 몸도 크고 더 힘도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딱 잡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따라가겠죠. 이렇게. 여기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알츠하이머를 우리는 앓고 있어서 스스로 우리 자신의 삶의 현장을 부인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서도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데 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미화시키면서 그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고 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서 이렇게 가면서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에 저는 그 냄새를 맡아요. 하기 싫은 일, 자기 계획과 다른 일, 기대와 다른 것에 대한 부담감. 그 부담이 밀려올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데 주님 안 됩니다라고 막은 적도 있어요. 여기 말고 다른 데서. 근데 그거 말고는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죠. 뭐래? 이러면서. 12명이서 서로 쳐다보면서 뭐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한 것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굉장히 민감해가지고, 그래? 좀 다른 방법 해볼까? 이렇게 나갔으면 우린 다 망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들이 이해하지 않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셨던 거. 그것이 우리를 붙잡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만약 그게 아니었다고 하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다 헛것이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다 헛것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천국 들어가는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못하니까. 예수님 실패했고 그럼 끝난 거죠. 다 지옥이에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님 그걸 다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당장 이해하지 못해서 인상을 찌푸리건 동의하지 못해서 입을 닫고 있건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알츠하이머를 안고 있는 자가 여기를 바라보고 가거든요. 이 사람이 남편일지도 몰라요. 붙잡아 여기나 가고 있는데 끌고 가는 거 같은 거예요. 그냥 일단 잠잡고 따라와. 끌고 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여기의 모양이에요.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완성하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세 분께서 이 온전한 역사를 완성한 거예요. 저희가 이걸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에 동의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반응이 생기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라는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감사.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만큼 감사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생각할 때 감사가 커져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해줘. 응? 나는 사랑하니까. 내가 평생 사랑했는데 한 번만 말해줘. 한 번만.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존재라면 여러분과 제가 그 반응이 끝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잠깐 등 돌릴 때. 빈정상해갖고 하나님 나라 이럴 줄 몰랐습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그 인생의 삶의 내용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동의를 구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벌써 내 동댕이 쳐져야 됩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무너지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보범죄라고 그러죠. 계속 아니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네. 20년이 지나도. 아니 그 문제만 만나면 팍팍 넘어지네. 그런 존재. 거기에 대해서 네 인생이 원래 그 모양이야 라고 그냥 그대로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너 원래 알츠하이머잖아. 너 원래 기억 못하잖아. 너 내가 누군지는 알아? 가끔 기억 못하지?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동의가 필요 없어요. 질질 끌고 가는 거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는 그 그림을 고스란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더 강력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것은 잠깐뿐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이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동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앞에 먼저 깜짝 놀래고 감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 있잖아요. 이 생각을 깊이 하잖아요. 막 풍성해짐을 경험해요. 그렇죠? 경험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만 이렇게 돌리잖아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는 찬송처럼 그렇게 되고 이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음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대단하게 뭐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거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렇게 아무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 속에 훅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득 채우고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 이것처럼 강력한 것이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을 포함한 2000년 전의 사람들이죠. 그들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 붙잡고 살았어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면서도 그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하고 찬송하며 걸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이 부분에 떠올려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 중에 한 가지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여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 제가 많이 표현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소경이 있죠. 맹인이라고도 부르고. 누가복음인데 잠깐 보세요. 8장 38, 3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저쪽에서. 그래서 막 글로 간 거예요. 이렇게 막 어떻게 기어갔겠죠. 막 가가지고 가까이 왔다는 거 듣고서 막 소리를 친 거죠.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이르되 야 좀 조용히 해. 시끄러워.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해 주셨죠. 여기 두 번이나 나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서 주님 앞에 관계를 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불쌍히 여기소서를 외치는데요. 우리 주변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막으려고 하고 어리석게 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해? 이렇게 말하는 환경이 되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환경 속에 있으니까.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 지적해 주는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요. 저 사람이 눈이 안 보이니까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눈을 보고 있는데 이 눈, 육신의 눈은 영적인 분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알츠하이머처럼. 그래서 자꾸 기억이 축소되어지고 다른 거에 막 심취해 살다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고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하는 거와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을 이 상황 말이에요. 그때 저희들이 거기에서 돌이키고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저 여자분이죠 사진에서 한 가지 마음에 이렇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한 가지를 붙잡는다면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는데 이 키가 큰 사람은 그래 나는 잘 모르지만 일단 이 사람 붙잡고 있으면 가는 거야. 그건 알겠죠. 가면은 먹여주기도 하고 재워주기도 하고 이건 알 거 아니에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에 잘 서지 못한다 해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주님의 이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길을 경험하는 수단이 바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인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데요. 받는 그 사람이 걸어갈 걸음은요,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말씀인데 이건 마지막인가 같이 읽도록 할 건데요. 4장 32절인데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혼자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경험할 때마다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더불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내가 받은 것처럼 그 불쌍히 여김의 통로가 되어져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저희가 공의를 구하지 않는 이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생각해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걸음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 밖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 내용이 있을 수 있죠. 불쌍히 여겨야 되는. 보통 우리는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하면 내가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노력과 나의 결심과 나의 힘과 나의 희생으로. 그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이미 다 망했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는 지금까지 존속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저 모양이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저럽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의지가 발동이 되거든요. 이렇게 발전기를 확 돌리는 것처럼. 그거보다는 그 상황 있잖아요. 힘든 내가 뭔가 여기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요.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즉, 제가 뛰어들어가서 뭘 하겠습니다는 해봐야 소용없으니 하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고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제가 그걸 지금 요즘 느끼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이 상황이 발생했어요. 제 인생에. 이거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 저에게 베푸신 것처럼 이 상황 속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상황에서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동의가 없을 수 있어요.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말씀으로 삼은 사람들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새로운 의지를 발동하는 것은 그쪽에 있는 무슨 이렇게 모터 같은 거는 다 꺼버리세요. 코드 뽑아버리시고. 필요 없습니까? 절대 필요 없어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거 빼가지고 그냥 버려버리세요, 저쪽에다가. 해품 처리하시든지. 그거 당장에 버리시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라고요. 나를 위해 이 길을 걸어가신 거. 동의하지 않고 걸어가셔서 내가 살았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너무 마음 아프게도 우리는 잘 동의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나 이거 못해요. 저리 가세요. 못 알아들어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감싸 안고 손을 딱 붙잡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질질 끌고 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생각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 발전기 같은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거든요. 다 버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를 이렇게 아침 이슬처럼 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젖어 있잖아요. 젖어 있는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내가 나를 물을 뿌려가고 적시고 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생각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바라고 의지하며 걸어가야 될 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면 깊이 생각하면서 더 깊이 생각하면서 주변을 자꾸 돌아보지 말고 나를 집중하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 그 불쌍히 여기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그런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걸음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으시죠?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주님께 맡겨버립시다. 좀 더 진지하게 자꾸 속된 말로 머리 굴리지 마시고요. 그냥 가져가세요. 다 박치기 해버리세요. 이렇게 땅에 박치기 하는 것처럼 다 맡겨버립시다. 우리 놀라우신 아버지 앞에 그때 주시는 놀라우신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